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마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환해졌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이 영상의 포스터와 현수막은 저희 집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색 옷을 입었고요. 이 영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분들이 바로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목녀님이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안 된다, 아니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맥주절은 사실은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밀을 수확하는 날인데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로 생각하고 보리로 생각하는 시즌이 되고요. 7월 첫 주가 보리입니다. 성경은 밀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곡식은요, 이건 밀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그리고 우리는 7월 첫 주를 지키는데 이것도 성경과 좀 맞지 않습니다. 시기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경부나 보리를 거는 시기에 맞춰진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맥주감사주일 지키면서도 교회가 헌금을 받아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헌금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없는 절기가 사실은 맥주절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되어 있는데 그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성경에 절 없는 주일을 우리가 많이 지켜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지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성탄절 성경에 있습니까? 성탄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절을 지키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의미를 우리가 보고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맥주절의 정신은 우리가 새기고 그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함을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맥주절을 배웁시다, 맥주절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레위기 23장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일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곡물의 첫 이삭 하나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흔들어라. 이 요제가 바로 흔들다는 뜻이에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시게 받음이 되도록 흔들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할 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황금 보리 들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보면서 농부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고생이 많았지.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걸 뭐 피 같은 거 다 뽑아내고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렸어, 내가 잘한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예요. 바로 하나를 추수할 딱 시작 그때, 아 내가 정말 고생했지 라는 생각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뽑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첫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라니, 모든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첫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나는 것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나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이 12장의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거죠.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성이 원래요. 똑같습니다. 차디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그 하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려라. 흔들어서 기도라. 이게 뭐냐면 이 한 단을 배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맥주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1등인 걸 말해요. 하나님 1등인 걸 말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제 내 구조가 90%가 주영아. 생각이 막 주영해요. 근데 제가 이 십계명 말씀 보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주영아가 더 좋구나. 진심이에요. 진짜 제가 그때 정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웃지만 제가 그때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길 원하세요. 네. 내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한다. 그게 주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과연 몇 등이십니까? 몇 등이세요? 우리 김진선 씨가 쓴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너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1등이에요. 내가 1등이에요. 무조건이야. 제가 그 트로트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 트로트 가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1등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출입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할 때 두 가지 원칙을 22절에 말씀하시죠.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다시 다 줍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베가지고 먹고 이상을 주어서 먹게 되니까 그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6장에 보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2절. 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너 혼자 나오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예, 노비와 성정인은 외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 특별히 고아, 과부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너만 나오지 말고 이 객과 가부, 고아까지도 함께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거지. 즐거워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는 타 종교의 구제와 다릅니다. 타 종교의 구제는 윤리, 도덕적으로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는 것,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객, 고아와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또한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안다면요, 이 소외당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결국 이웃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의 충만함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을 봤지만은 참 목자 목녀 연합 수련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섬김의 기쁨을 좀 하나님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섬김의 기쁨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 목자 목녀님들이시고요, 섬기는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유니폼이 벌써부터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그냥 우리가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앞치마 입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갔는데 가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해봤는데 제가 평상시 잘 안 해봤던 거를 좀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락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도시락 분리수거 다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도시락 분리수거를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또 이 포장을 아주 빡세게 해놨더라고요. 포장 뭐 겹겹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다 두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까고 또 그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서 이제 넣고 했는데 어제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막 떼아빛이 내리는데 거기서 제가 막 하는데 여기 살짝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리더라고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 까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셨겠구나. 나눔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거 빨리 드시고 가서 쉬시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거죠. 나눠주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베트남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등 뛰면서 제가 간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왔는데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뭐 있던 돈을 그냥 다 드리고 왔어요. 뭐 있던 돈도 얼마 없었어요. 10만 원 있었는데 제가 공항에서 무슨 일 생길까봐 그 대기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냥 뭐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 신학생들 보니까 뭐 다 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다 주고 싶어요. 제가 말씀 드리면서 너무 많은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행복했고요. 1000km 이상을 뭐 15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에 바늘 꾸매고 온 친구들도 있고 일용직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그걸 포기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다 퍼주고 싶더라고요. 다 퍼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몇 주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일상의 감사를 배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의 감사를 배웁니다. 일상의 감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찾아볼까요? 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두 절기를 말씀하시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이상을 거둔 절기고요. 수장절은 그 모든 이삭을 거둬서 이제 저장하는 때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죠. 수장절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여 거둔 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수고하고 거둔 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거둔 것에서 감사하기 쉬워요? 아무것도 안 수고했는데 거둬진 열매에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어느 게 더 감사하겠어요? 정말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둔 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오스카르 희준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엄마 아빠가 통닭과 피자를 시켜주는 거, 수학 100점 맞아야지 엄마가 아빠가 피자 통닭 시키는 거, 어느 게 좋겠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오늘은 갑자기 피자 통닭 시켜주는 게 그게 감사하잖아요. 불안해요. 왜 이러시지? 뭔가 있어. 그렇죠. 불안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고하여 첫 이삭 거두고 수고하여 저장한 것에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일상에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잘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심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거두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러면 기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만나라 몇 출애기를 먹죠. 특히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뜻이 뭐죠? 만나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먹고 이게 먹고, 그게 만납니다. 뭐 하늘에서 뭐 내렸는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생판 처음. 우리 지금 이제 쌀과자 같은 거 이제 막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먹고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한 신부를 우리가 막 징글징글합니다. 하나님 막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합니까?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들고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편을 쏟아 넣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쁨 낙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 되는 거잖아요. 로또 되는 거. 1부터 45까지 고민하여서 숫자를 조합합니다. 6숫자를 기록하죠.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 딱 되면 이제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죠. 언제 로또 되나, 언제 되나, 언제 되나. 목사님 어떻게 이제 잘 아세요? 제가 인터넷 상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로또 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8시 35분에 하고 1부터 45까지 6숫자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등이 될 확률 0.000122774 0.000122774입니다. 퍼센테이지. 여러분, 만일 로또를 매주 10번씩 한다고 하면 1등이 되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 15,600년이 걸린대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10번 해가지고 될 확률이 15,600년이 걸려요. 야, 무지막지한 확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로또의 기적을 보면서 막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요. 0.00000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꿈꾸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불행하겠습니까? 일상이 불행해요. 살아가는 삶이 불행해요. 언제 로또 될까? 언제 로또 돼서 이 직장 때려치우고 편안하게 살까? 막 일상이 막 고통이고 일상이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로또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들어줄 겁니까? 언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일상의 기쁨을 취하면서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그저 뭐 좀 되길 원합니다, 저것 좀 되길 원합니다. 그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배가 불룩 튀나가서 맨날 빵구나 끼사고 밥 달라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돌았으면 집안일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애들이 막 싸우고, 그죠? 일상이 힘들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언제 이 직장 때리치우나 참으면서 살잖아요. 우리 자녀 여러분, 공부하면서 내가 대학교 가기만 하면 내가 절대로 이제 공부 안 할 거다. 일상이 힘들죠. 일상이 힘듭니다. 엘리너 포터의 파레나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유행한 것 같은데, 파레아나의 편지예요. 파레아나의 편지. 이 파레아나가 쓴 편지인데요, 가난한 목사님의 딸이었던 파레아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성탄절 선물을 받고 싶어서 교회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성탄절 선물 인형 받고 싶어요. 그랬는데 선물이 뭐가 왔냐면 지팡이 왔어요. 애한테 뭔다고 지팡이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필요한 물건을 교회 본부에서 보내줬는데 그 지팡이가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고 있는 파레아나에게 제안을 했어요. 파레아나, 기쁨을 찾는 게임을 하자. 기쁨 찾는 게임을 하자. 그게 뭐예요? 감사한 걸 찾아내면 돼. 그래요?
근데 지팡이가 왔는데요, 감사한 걸 찾아봐. 지팡이 왔는데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빠, 안 돼요. 너 지팡이 안 써도 되네. 감사할 수 있잖아. 너 건강한 다리가 있잖아. 아, 맞네요, 맞네요. 이렇게 기쁨을 찾아내는 감사 게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됐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모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요, 11살짜리 소녀애가 가장 초라하고 구석진 다락방을 내줬어요. 거기는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던져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망하지만 곧 기쁨을 찾아내는 게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방에 거울이 없으니 자기 얼굴 주근깨를 보지 않아도 행복했다고, 이모가 생겨서 행복했다고, 이런 게임을 찾아내고 시작하고요.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모가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돼요. 기쁨을 찾는 게임을 한 거죠. 계속해서 기쁨 찾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 찾는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통로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도 어려운 거 많지만은 여러분 일상에 감사를 찾아내시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려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배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면서 사랑하라.